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회복하시고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대신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는 이 확신한 응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올바른 답을 얻게 되고 올바른 응답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가정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산업에 이 마귀들이 하는 일만 무너져 버리면은 그냥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모르게 되면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모르게 되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 지금 많은 그 교회 나오신 분들도 또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귀신이 있네 없네 그런 헛소리 하면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귀신의 정체, 마귀의 정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마귀의 또 시험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석가모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포함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죄이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에덴에서 또 일어났던 원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구상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 통로가 바로 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진짜 우리가 저주받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면은요,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하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땅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은 지옥 삶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직분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선지자의 직분을 또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진짜 고난 받으신 후에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세 가지 일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또 건강 문제도 아니거든요. 물론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도 우리가 영육과 또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건강이 약하고 또 경제가 연약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녀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귀 자녀로 태어난 문제가 바로 이 원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문제를 알고 있을 때에 진짜 해답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짜 문제를 가지고 되면은요, 간혹가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캐시인가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몇 번째를 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퀴즈를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어느 때 보면 정답을 못 찾겠다고 하면서 해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은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가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이 없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에는요, 진짜 해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세 가지 진짜 문제를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가짜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건강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 가정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문제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원죄 문제, 인간의 뿌리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경제인들은요,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경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르쳐주는 신학교요, 대충 가르쳐주거든요. 우리 RTS처럼 진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완전 오직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RTS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예수만이 이 우리 인생의 12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기에 완전한 답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가짜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저희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제가 매일같이 또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오니까요, 답답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갔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아주 놀기 좋아하고 또 먹기 좋아하고 또 그런다고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점쟁이도 말을 하지만 또 가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역술인들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박도사라고 알잖아요. 박병관 씨. 그분도 역술인이었잖아요. 언젠가 그 역술인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복음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평교저 새생명교회 개척하고 나니까요, 바로 그 옆에서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정확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도 답답해서 또 교회 찾아온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전도학교도 나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강주에 어떤 또 통신신학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또 신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 인생도 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어느 때는 다 망해버리면은 그 박도사라는 간판을 다시 달고, 또 망하지 않으면은 이제 또 박도사라는 간판을 띄워버리고 그랬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진짜 문제를 모르면은 내가 역술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이 운명을 봐준다 할지라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마저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요, 그건 종교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말해줘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요, 늘 영적인 노예로, 영적인 거지로, 영적인 또 사망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 영이 회복되어져야 삶도 회복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모든 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거든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음을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믿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던 것처럼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회복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야 내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랬거든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야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으면은 한 군데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신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뇌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세혈관을 타고 동맥을 타고 우리의 육신 오장육부를 움직이면서 그 오장육부를 붙잡고 있었던 이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회복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복음화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이 회복돼야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 운동이 회복돼야지고, 그리고 산업에서 또 그리스도 운동이 회복돼야지고, 지역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먼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부터 진짜 이 그리스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운동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대국을 이루어서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또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학식이 좋고 진짜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서밋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밖에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됐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길을 말씀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가서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너희가 사흘길쯤 가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해라. 그거는요, 바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해방받아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라고 하거든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볼 때요, 어린 양, 피,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은요, 가죽옥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가죽을,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와야 되고 가죽옥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가죽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를 설명하러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벨이요 양의 첫 새끼를와 또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삭이 죽어야 할 대신에 곧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으로 번제를 받으셨던 것처럼 나 대신 이 어린 양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실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원죄 문제, 나의 자범죄 문제, 나의 조상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한 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듣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아요. 바로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받아야 되고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양을 잡을 때요 각 사람을 위해서 잡으라고 각자를 위해서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개인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개인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숫자대로 가족을 위해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해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불신 가족들이 구원받고 친척들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저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보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도 각자 가족들 이름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불신 가족 불신 친척들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다음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요 이웃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여러분 가족 한 사람 그리고 또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과 지역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23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들이 바로 그 피가 표적이 되어가지고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여러분에게 저도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재앙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거든요. 재앙만 넘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 어린 양의 피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르고 뿌리고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 가정은요, 재앙이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진짜 복음 알기 전에, 그리스도 믿기 전에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바라버리면요,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 버리거든요. 그 치유된 고백은요, 진짜 과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또 우리 미션홈 팀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저한테도 그 말을 했거든요. 진짜 저한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40살만 되면 50살만 되면은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맹세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40살, 50살만 돼야 봐라 그렇게 맹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치유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을 거다니까, 내가 이런 인간하고는 결혼 안 할 거다고 그랬을 거다니까. 그런데 이제 치유되고 보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겠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과거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면은 이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복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요, 진짜 우리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40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너희 후손들이 또 회복할 때는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을 회복한다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본문을 끝절까지 잡으려다가 너무 길어서 1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만은 35절 36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던 모든 경제를 다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취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가지고 나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제를 회복해야만이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제를 회복해야만이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경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릴 하나님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또 광야 40년 동안 거칠 생활을 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이후에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후대 세대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월절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그 피 바른 그 집안에 또 렘넌트들도 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보고 듣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고 그 집에서 먹으라고 했던 것은 그 렘넌트들이 그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이 유월절 행사를 보고 듣도록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들이 유월절 내식을 지킬 때에 우리 후대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양 잡고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그걸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게 무슨 절기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러면 후대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에 그때 유월절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을 또 아버님이 좀 크게 지어가지고 새 집을 지어가지고요, 들어가는데요, 그냥 어머니가 팥죽을 끓여가지고 온 그 집안에 집 주변에 다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새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팥죽을 더럽게 뿌리고 다니는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재앙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동토나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 깨닫고 이 유월절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유월절의 그 의식이었구나. 불신자들도 그런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또 팥죽을 뿌렸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해했습니다만은 바로 너희 자녀들이 말할 때에 유월절 구원의 비밀을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후대 살리는 길은요, 교육이 아니거든요. 세상 교육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이 세상 교육 가지고는 사람이 좀 고상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사람은 못 살리거든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요,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게 하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재앙을 막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도 살리는 길도요, 교육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는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죽게 되면은 이 미래 시를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소망이고 한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후대들이 한 지역,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릴 주역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또 RUTC와 OMC의 응답을 받고 이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 후대들이 진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RUTC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RTC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들어오면서 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요 듣거든요. 그 들은 것이 한번 들은 것이요 각인되어 버리면요 그게 뿌리 내려지게 되고 각인된 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 그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표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이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복음이 들어갈 거니까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알아서 맞춰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로 이 그리스도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전달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12장 4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그랬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민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야 될 줄 봅니다. 왜? 하나님은요 다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이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랬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다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다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민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237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TCK가 또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TCK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제3문화권의 아이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누엔쩌는 성도가 지금 베트남을 하면서 와 있지 않아요. 그 누엔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의식이 무너지고 그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사단을 꺾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또 다민이가 TCK 아닙니까? 그래서 다민이가 TCK이기 때문에 진짜 이 다민이에게요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민이가 어렸을 때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이 다민이를 통해서 또 베트남 복음화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9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참 명령하셨던 것이거든요. 할례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7장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피의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피의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만약에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언약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다민족이 할례 언약 속에서 있는 피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진짜 200만 명의 다민족들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200만 명의 다민족들이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자기 민족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제주에도요 2만 3천 명이 와 있거든요. 다민족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2만 3천 명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복음 받고 제자가로 세워져서 자기 나라에 가서 다시 복음 운동을 해야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운동만이 재앙을 막고 이 그리스도 운동만이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그리스도 운동만이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면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요 진짜 말씀 묵상하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애굽의 그 막강한 경제력이, 애굽의 그 막강한 정치력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뭐 그게 보여질 때 그렇구나. 진짜 내가 이 복음 하나 가졌음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경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구나.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요 마른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요 애굽의 군사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 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피의 언약 운동하는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요 애국 군사력을 꺾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 회복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강대국을 살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운동을 회복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작은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23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같이 진짜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만드실 줄 봅니다. 언약 가진 전도단은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지팡이가 진짜 애굽의 운명을 바꿔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실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바로왕 앞에 선 것이거든요. 애굽왕 앞에서 바로 군대 앞에 선 것이거든요. 막강한 경제력 앞에 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옥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진짜 이 사단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고 경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